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사병이 터지기 전에 13세기 후반 유럽은 기술 발전과 또 경제적 호황을 누렸습니다. 14세기가 됐을 때 유럽은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온이 낮아지고 연평균 기온이 낮아져서 대기근이 시작되고 또한 이슬람의 군대가 또 유럽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을 가장 힘들었게 했던 것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재앙이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런 잿더미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후에 또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일으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도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학교의 문을 닫고 지금처럼 대학교의 문을 닫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던 뉴턴도 기양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가 고향에 가서 아침 저녁을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문명사의 3대 창안이라고 하는 빛의 신비, 만율력 그리고 미적분을 그가 발견하는 놀라운 열매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절망의 때를 오히려 뉴턴의 기적의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이제 아직까지 올해네요. 코로나19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49억 킬로미터 떨어진 저 명왕성까지 다녀오게 되고 또한 인공지능으로 4차 대혁명, 4차 혁명, 산업혁명을 도래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5억의 인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고 작년 한 해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이사야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짧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올해 2021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데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시작될까요? 51절을 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있어요. 4절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7절은 또 말씀하고 있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이렇게 나있어요.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함을 보게 됩니다. 회복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일어나는데 바로 말씀을 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즉 회복 운동은 말씀 운동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꿈과 비전이 생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크게 애통합니다. 두 가지를 애통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애통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더 애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애통합니다.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화평하다 이 목소리, 이 달콤함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애통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회복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듣는다 하지만 귀를 열지 않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는 것과 같아요. 일부러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들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청종하라, 경청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 많이들 들으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잊어버릴지라도 들으셔야 돼요. 당장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요, 정말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다툼하고 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저 해안도로에 140km로 몇 시간씩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시죠. 끊었던 술을 마시게 돼서 인사불성이 되고 또한 의식까지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고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교회를 멀리하고 또 식사의 균형도 깨지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 때문에 부모의 말에 반항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결혼하고 또한 이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를 상처 주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도 날카롭고 신경이 예민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면 영적인 사람도 욱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죠. 이를 악물고라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욱하는 심정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경솔한 결정을 해서도 안 되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51절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아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의 길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일일까요?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보라. 많은 경우 인생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신 분들은 미래에 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미래를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겠죠. 그런 가운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 사람이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혈연단신이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만 데리고 외롭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던 한 목사님이 두려움에 떨다가 이 말씀 듣고 크게 위로받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열국의 아비 또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00세 때 비로소 아이를 주셨는데 그때까지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의 자손들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창성하게 하셨음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사야 때 이 백성들이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도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의 삶.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들이 다시 믿음을 갖기 시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실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혈연 단신일 때 하나님께서 창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창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또한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잘난 사람도 끌려가고 많은 수가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의 남은 수는 굉장히 적은 수였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이 적은 수가 남은 땅을 다 개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들이 황폐해졌고 광야 같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대어서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까? 시온이 황폐되었는데 그 사막이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가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라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기뻐하고 즐거움과 감사의 노랫소리가 차고 넘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땅바닥으로 떨어진 그 절망을 하늘로 솟구치는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과 새벽 편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오래전 글인데 거기 감동적인 글을 한 가지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 글에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 항아리가 이제 깨어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깨어진 항아리를 이 주인이 담아서 쓰는데 이 항아리는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멀리 가서 물을 담아오면은 그 물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가 깨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물을 담으면 주인의 옷이 다 적셔져서 이 항아리는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느 날 이 항아리가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왜 주인님은 나같이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고 좋은 항아리로 대처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항아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항아리가 주인이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미소로 걸어갑니다. 한참 걷다가 산길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주인이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요. 산길입니다. 근데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게 되고 작은 꽃, 큰 꽃, 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들이 만개하고 있고 냄새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물어봅니다.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어떻게 이 산길에 이런 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주인이 다음같이 대답하죠. 깨어진 너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므로 이 꽃들이 자라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잔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치 쓸모없어 보이고 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때로는 깨어져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다시 이 바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치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곳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막 같고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2021년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 사막과 이 광야 같은 우리를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창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또 세 번째 우리가 2021년도 바랄 것은 두려울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두려울 때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늘 싸웠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과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싸웠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삶의 터전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여기 이제 오래 연세만 드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저 시골에 가면은 담벼락이 없고 작은 울타리에 마당에서 이웃집 사람들이 오고 가고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느 날 보면 담벼락에 맥주병으로 다 심어놔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어떤 집은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놓고 또 어떤 집은 그 정원에다가 도사견을 풀어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날은 아파트들 보세요.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테리어가 또한 어떤 평수가 넓은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기보다도 안전 시스템이 강화된 아파트들을 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삶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터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죠. 또 관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들이 왜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로 하나님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하시죠.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홀로가 아니다. 바로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 외친 것처럼 패닉 상태, 공황장애 상태 가운데 예수를 향해서 유령이라 외쳤던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도 두려움의 가운데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둘러진칠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보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나왔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만 봐보세요. 두려움이 끝입니까? 두려움이 증폭됨을 말하고 있어요. 51장 13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51장 13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있어요. 문제를 문제화시킬수록 그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바벨론을 너무 크게 생각했어요. 최강 바벨론. 바벨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바벨론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떨어뜨리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의 노예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또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면 안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셔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는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2021년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됨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학대한 바벨론을 묵상함으로 두려움이 끊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나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울 때는 밥을 먹을 때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때는 잠을 자도 평안히 자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문제가 더욱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학대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학대자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바벨론 같은 그 성들이 크게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가장 작게 여기게 돼요. 그 어려움만 크게 여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19로 참 많이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학적인 조치도 받으셔야 돼요. 백신도 나오면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지침에 따라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분은 크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끝으로 한번 보실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나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것은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이 말을 땅에 대듯이 간절함을 기도했을 것이에요. 옷을 찢듯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보게 되죠. 걱정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근심이 쌓일 때 이 쌓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멀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게 만들고 하나님 능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년도 2020년도에 대한민국 자체 전 세계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학원을 하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크게 2단계라고 해서 지금 2.5단계지만 3번에 걸쳐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고민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셨을까? 사랑한 주의 백성들의 문을 닫으셨을까? 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나다 이것이에요.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도 저와 여러분 말씀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면은 사막과 강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 같이 반드시 창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땅에선
두려움이 계속 몰려올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2021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2021년도 정말 하나님과 복된 교제와 친밀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